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계획과 그 사랑을 알고 또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삶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성실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첫째 주에는요,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성실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와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체와 성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그리고 성실이라면은 두 가지 그런 크게 두 가지 다른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교회를 주어로 하는 문장이 만들어지고 하나는 교회를 목적어로 하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 교회에 성실해야 한다, 이런 말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가 성실해야 한다, 교회가 열심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또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 두 가지 이 문장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성실해야 한다, 혹은 우리가 교회에 성실해야 한다. 교회가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무도 없는 걸로. 두 번째 것도 안 들을까 봐 제가 묻지 않을 거예요. 나머지 다 두 번째 걸로 제가 생각을. 아니면 나는 둘 다 아니다는 없겠죠. 네, 전자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은 말씀 말미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읽은, 제가 간단하게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마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가정교회 혹은 그들의 무리 안에 쓴 편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분명한 목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바울은 스페인 쪽에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이 로마라는 곳이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지원하고 자기와 더불어 함께 다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지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편지를 쓴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른 이유는 이 로마에 있는 예수 공동체가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적인 목적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들 사이에 뭐 이견이 있는 그런 어떤 이슈, 교리적인 복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이런 관련된 이런 어떤 부딪힘들이 있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변증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도 목적이 있었고, 하나는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을 하기 위해서도 쓴 편지입니다. 다양한 목적들을 가지고 쓴 편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거기에 쓴 편지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의 상황은 어떠냐면요. 여러분들 로마 역사를 조금 더 알고 계시나요? 로마 황제 중에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 때 했던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역사가들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으킨 갈등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시작된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 쫓아내는 정책을 썼습니다. 갈등의 요지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을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바뀌어요. 그 다음 이 사람의 아들 양자라고 불리는 이 황제는 우리에게 조금 더 유명한 네로라는 이름의 황제입니다. 네로로 황제가 바뀌고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공동체 안에 인구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월등히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많아졌고요. 그리고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의 트리거, 어떤 시발점이 된 것은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규례였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규례도 있었고, 이런 어떤 율법과 관련된 어떤 행동들이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들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한 바울의 권면 중에 그냥 한 절인 것이에요. 그렇게 어떤 안팎으로 갈등이 생기면 시야가 좁아지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도 힘들고 안에 들어와도 힘들면 사람이 웅크리게 되고 나의 시선이 타인에게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타인의 의견이 때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용정신 혹은 포용력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이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위해서 했던 나의 어떤 주장들이 나를 가두어서 그 안에 내가 갇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잘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공동체에게 오늘 말씀처럼 권면을 합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잘 열심을 내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히 그 일을 해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겁게 긍휼을 베풀라. 딱히 정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합니다. 크게 네 가지 은사들을 열거한 거예요. 이 네 가지 은사를 열거하고 은사대로 행해라 라고 권면한 것이고, 이 네 가지 은사, 이 행동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해라, 사랑을 표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라고 할 때 이 위로는 원어적으로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말씀에서는요, 촉구하다, 권면하다, 위로하다, 기운을 북돋아주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번역 이전에는요, 우리가 권위 있는 자는 권위 있는 일로라고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권위는 위로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네.
이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는 말 그대로 나눔, 구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의 소유를 이웃에게 혹은 나의 형제에게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것은 은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것 자체가 은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게 여겨라 이런 맥락을 갖고 있는 말인 것이죠. 이런 구제와 나눔을 성실하게 하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을 하는데요. 이 성실하다라는 말의 이제 원어를 잘 살펴보면요, 단순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요약하면 다시 그 번역을 하면 구제와 나눔을 성실하고 단순하게 해라.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시 어떤 일들을 단순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어떤 일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아낌없이 마음으로부터 행한다. 이런 의미를 말을 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제와 나눔을 성실하고 단순하게 한다는 것은 아낌없이 마음으로 사랑을 나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염려하다, 돌보다, 돕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지, 봉사 이런 맥락이 좀 더 맞아요. 다스린다고 해서 어떤 정말 뭐 치리하는 것, 정치하는 것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복지 활동을 잘하고 봉사 활동을 잘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 아픈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뭐 장애인과 노인을 돕는 그런 일반적인 구제와 복지를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라는 말이 좀 독특한데요. 이런 보통 구제와 봉사, 복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열정으로 열심히 하기 마련이잖아요.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열심은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리킬 때 쓰는 말과 같은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인답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확대 해석을 하면 복지와 봉사를 하는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듯이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긍휼, 인간다운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 그러니까 자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품과 자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성실이고 선교이고 예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갈등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12장 2절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저의 말로 바꾸면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감정들을 바꾸세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뭔가 마음이 바뀌고 나의 감정이 바뀌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함,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바뀌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닌가요? 내가 바뀌면 시선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권면을 보면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복지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구제를 하고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반복하고 이런 일들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 그리고 어떤 신경을 써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쉽게 시간이 남을 때만 하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랑하기 위해서 정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획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시간을 잘 조절하고 열심히 있게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뭐 정돈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야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누군가와 데이트 약속을 하고 누군가와 만남의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평소에 그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을 몰아서 굉장히 열심히 컴팩트하게 해야 되고 나의 시간을 쪼개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리하고 단순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최고라고 불릴 만큼의 실력이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탁월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탁월함이 생길 때 우리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이웃을 향해서 시선도 돌아갈 수 있고 이웃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정돈된 삶을 통해서 여유와 여력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타인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성실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돈된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맥락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갈등이 있을 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관점이 달라져야지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성실이라는 단어는요. 에베소서 6장에 상전에게 하는 행동을 죽게 하듯이 하라라고 권면하는 거기서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주인에게 혹은 하나님께 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뭐 자위하고 할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을 때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점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냥 뭐 심심할 때 생각나는 그런 친구의 수준을 넘어서 되게 귀하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메시지들을 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제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되냐면 옆 사람을 딱 봤는데 되게 예뻐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딱 봤는데 별로 안 예뻐 보인다. 그럼 아직 기도를 더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얼마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지 또한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달라질 때 비로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한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성실해야 한다 혹은 교회가 성실해야 한다 중에 어떤 말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냐. 여러분들에게 뭐 물었지만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인지 다 후자라서 손을 안 드는 것인지는 몰랐었겠지만 어떤 말이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때 전자가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험적인 어떤 자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그만큼 오래 해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뭔가 봉사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뭔가 섬기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교회의 어떤 부분들에 봉사하고 섬기고 성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해야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후자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섬겨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폐쇄적이라서 교회가 너무 끼리끼리만 어울려서 사회의 다른 정말 소외되고 복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후자의 에너지를 좀 더 관심을 더 주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요. 둘 중에 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그것부터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성실한 사랑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듯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지 성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같이 묵상했지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이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이야기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교회가 함께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실천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 혼자서는 좀 버거운 그런 일들도 더불어 함께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더 체계적으로 구석구석 소외된 사람이 없게 사랑을 전할 수도 있고요. 더 효과적으로 그 사랑들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내가 힘이 떨어졌을 때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할 수 없는 정말 그것,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형제도 사랑하기 힘든데, 내 동생도 때때로 많이 미운데, 그렇죠? 내 형제도 믿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그때도 공동체가 함께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유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일에 성실하자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을 아낀다고 오늘 아낀 만큼 내일 더 많아져서 이 쌓인 사랑을 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사랑하지 않은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마치 시간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때그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신비입니다. 때때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삶이 암울했는데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열심히 어떤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경험했다. 내 삶이 달라졌다. 내 마음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후기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주는 신비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수록 더 많아지고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신비들을 정말 잘 아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뭔가 외로운 사람들, 뭔가 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추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핸드폰을 들어서 누구에게 연락하지? 라고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이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다, 메시지 보내고 싶다라고 떠오르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한결같이 사랑을 표현해주는 그 사람이 고마워서 나의 초등학교 시절, 나의 중학교 시절을 돌아봐도 여전히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와 성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가장 가져야 할 덕목, 사랑에 대한 성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성실한 사랑, 성실에 대해서, 공동체의 성실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지체답게 우리 사랑하는 일에 성실할 때 우리의 성실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가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줄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공동체와 교회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또한 교회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 지체를 사랑하며 우리 이웃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함을 다시금 상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지 또한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하고 또한 여력을 만들어내고 탁월해져야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봤습니다. 또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대하듯 사랑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때까지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공동체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광고를 할 텐데요. 네. 오늘 3시에 뭐가 있죠? 맞아요.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교에서 3분의 선생님이 임직식에 어떤 참석을 하게 되시는데요. 먼저 양윤호 선생님께서 안수 집사 그 임직식의 대상이 되셨고 노신혜 선생님과 황혜리 선생님이 권사 임직식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사랑을 표현하는 먼저 가서 찾아가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축하의 마음들을 담아서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고요. 혹시 지난주에 다 선생님들이 물어본 것 같은데 언제쯤 수련회 일정들이 가능한지 다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무조건 지금 머리를 짜내서 언제 가능한지를 알려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밤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밤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